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갈등과 문제는 누구나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여기에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다. 그래서 마음이 그 불편했던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은 아마 좋은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때로는 화가 나서 삐져서 이렇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마게도나로 가게 된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사람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화도 낼 수가 있고 어떤 계획과 문제가 또 요구가 되어지지 않을 때 당연히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화도 나고 또 분노와 감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15절에 그런 말씀하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죠. 기분 나쁜 그 일을 바울은 마음 상하는 그 일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고 있어요.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상처를 받고 또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절제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표현과 의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제가 여기에 지역에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보다 나이가 이제 뭐 주민등록은 보지 않았지만 형님 그래요. 형님. 그래서 듣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나는 말을 존중해 주니까 잘 형님 불편하니까 저게 말 좀 놔주세요. 야, 너 하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불편합니다, 형님. 그래요. 그래서 나는 습관적으로 야, 너가 잘 안 되니까 또 목사인데 그 이해 좀 해주시라. 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형님 너무 불편하대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뭐 여기 지나다니는데 누가 뒤에서 형님 하고 불러요. 누가 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분은 항상 보면은 옷도 컬러풀한 옷을 입고 아주 그냥 귀걸이 여기에 기도 뚫고 남자인데 아주 멋쟁이셔요. 멋쟁이 중에 멋쟁이고 옷도 항상 이렇게 바지 위에 컬러풀하게 입고 다니고 머리 모양도 아주 그냥 아주 젊은 애들처럼 그렇게 했어요. 언제 딸도 시집간 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부르는데 어디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이제 청소차가 지나가는데 그 청소차 옆에서 누가 부르는데 엔진 소리하고 못 듣겠어요. 그냥 간다. 또 와서 그래, 형님. 형님, 저예요, 저. 나중에 헬멧 쓰고 마스크 끼고 이런데 보니까 눈만 내놓고 다녀요. 청소차 그 쓰레기 담고 하는데 보니까 저예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마스크 끼는 내가 못 알아봤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이에요. 운동하는 그분이 청소차 이렇게 청소에 이제 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참 멋쟁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러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음식물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아마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냄새 나는 일을 이렇게 하더라도 내 삶에서는 절대로 그런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깨끗하고 얼굴에 치장도 하고 너무 도대체 저분의 직업이 뭘까 늘 궁금했어요. 청소부라는 그 청소차 따라다니며 일하는 분이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자기 어떤 그런 냄새 나는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반대적으로 저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난 참 그걸 보고 너무 멋있구나. 야, 저분은 냄새나는 일을 음식물 그 담고 다니고 맨날 그 썩은 냄새 맡으면서 삶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냄새와 관계없이 향수도 바르고 얼굴도 치장하고 또 옷차림 이런 것도 하고, 야, 이렇게 자기의 직업과 반대적이고 환경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멋있구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극복하고 나서 그 이상의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직업에 눌려가고 환경에 눌리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어떨 때 지난주 어디 보니까 급해갖고 이제 그 퇴근을 아마 12시인가 뭐 그때쯤 하나 봐요. 낮에. 그러니까 이제 급해가지고 왔는데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안 됐나 봐. 그런데 그 작업복 그걸 갖고 입고 온 적이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이미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 관리, 환경을 극복하고 나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이미지 관리를 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살 것인가. 그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 사람이 그 직업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갖고 사람이 좀 폐쇄적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런 나이도 또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해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가 보면은요, 창세기 3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있어요. 이 디나가 이제 그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세겜 족속의 추장이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결혼을 하자면 결혼해야 되고 변상을 하자면 변상을 하고 당신들의 요구대로 다 할 거다고 하니까 그들이 조건을 해서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조건을 내세운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 할례 받겠다. 그래가지고 세겜 족속의 전체 남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피제사를 드리고 피언약을 해서 할례의식을 행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레아가 낳은 아들이 4명이거든요. 4명 중에 거기에 그 시몬과 레이가 있어요. 이 두가 첫 번째가 르벤이고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이고 또 넷째가 유다예요. 레아가 난 아들이 4명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딸 디나가 몇 번째 딸인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아들들을 쭉 기록해놓지 딸들의 이름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딸만 기록하고 나머지 그 중간에 뭐 딸 낳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여자는 호적에 안 올라갔어요. 지금은 뭐 남녀가 똑같지만 남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요. 남자만 올라간대요. 디나는 요 몇 번째 딸인지를 성경에 레아가 몇 번째 낳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딸의 레아가 낳은 건 확실해. 근데 시몬과 레이가 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르벤이 맞으니까 아마도 추측건데 두 번째 르벤 낳고 디나를 낳지 않았을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추측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이를 창세기 29장 27절에 내 누이를 그랬다. 내 누이를 강간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야곱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누나니까 여기 이제 르벤이 맞이고 이제 둘째가 디나를 낳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식들의 이름이 쭉 몇 명 나왔다. 그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맞지 우리가 확률적으로
아들 날 확률, 딸 날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어떻게 뭐 결혼만 하면 뭐 성경에 전부 아들만 있잖아요. 아들은 딸은 낳았지만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했는데 할례를 받고 3일째 될 때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습니까? 그냥 남자의 생식기 끝을 날카로운 그 사기 그릇 있잖아요. 그걸로 갈아가지고 생사를 자르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3일 정도 되면 뚱뚱 부어갖고 걸음도 못 걸어. 그럴 때 가갖고 르벤과 시몬이 칼을 들고 가서 그만 그 집에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재산들 다 뺏어오고 노력한 거야.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기가 막힌 거야. 우리가 저들에게 악취를 냈다 그래요. 향기 대신에 악취. 이 불신자에게 악취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칼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믿고 또 할례까지 행한 그들에게 칼을 들고 가서 정말 복수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복수, 분노, 이런 조절, 분노 조절 장애가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어떤 화가 나면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혈기가 많고 누구나 혈기가 있는데 그걸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치유받아야 돼요. 누구나 화가 나는 일이 있고 갈등난 일이 있고 또 사람이 무시받고 착오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야곱의 자식들처럼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칼 들고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할 때 그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일에서 얘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덕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참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돼요. 화가 나지만 절제해야 되는데 이 절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 누구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자극할 때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핍박받는 사람도 어떤 그 디도의 그 도로아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화가 나서 짐 싸가지고 도망간 마게도나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바라는 거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일어나는 그 감정 표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런 부분에 분노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때 성경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일꾼들은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이걸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어떻게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피팍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섬김을 했다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선진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그들에게 있는 삶을 개성해야 된다. 그죠? 개성해야 돼. 야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떤 그런 힘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극복해 나간 것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개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다른 믿음 없는 불신자들을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감정으로 칼로 살인하고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죠? 여기에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걸 보고 해라. 사람이 말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탁 지켜보고 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그런 이제 말에 속아가지고 놀지 말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삼아라.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말주변이 좋고 재주가 좋아서 어떤 문제들을 은폐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랫동안 지켜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의 결말,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다. 사람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의 본질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인지 저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해라. 함부로 감동받고 사기꾼 만나가지고 그냥 그 행동에 감은 이슬에 속아서 우리가 살지 말고 진짜 이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충분히 보고 우리가 본을 받아도 받아야지 아무거나 본받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누구나 감동받기를 좋아하거든요. 감동대로 살지 말고 충분히 검증해보고 이것은 내 후대에게 내 가족에게 교회에 이것은 참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충분히 겪어보라는 거예요. 충분히 겪어보지 않고 쉽게 판단해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럭비공처럼 뛰어다니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죠? 우리가 성도인들 고난받고 이 고난받는 모습,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고난받지 않았느냐?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 핍박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받고 여러분 대접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수고하고 여러분이 참 안 좋은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사람이 화가 납니까? 내가 무엇을 바치고 희생했는데 그걸 보상은 주기는커녕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실감은 그게 굉장히 큽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데 나에 대한 보상이 그런 정말 위로의 보상이 아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상실감과 상처는 상당히 데미지가 큽니다. 왜요? 선지자들이. 그런 우리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우리가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남들이 복수했다고 우리도 같이 복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그 일꾼들이 기준이 되어갖고 우리는 평생 이분들을 아브라함 얘기 평생 들어야 돼요. 또 저 얘기냐?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을 당하고 정말 아내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고 왔으면은 꽃길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꽃길이 없어요.
가시밭 인생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교훈을 삼고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검증을 하지 않고 우리가 누가 그러던데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옳은 일이 옳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또 중요해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한다 아니에요. 전도가 소중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소중하고 세계복음화 소중합니다. 방법도 아름다워야 돼요. 목적만 옳으면은 방법은 아무렇게나 된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범죄를 하고도 전도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그런 전도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 성경에는 전도가 소중하고 복음 전하는 게 소중하고 선교하는 게 소중하면 방법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비정상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늘 봐야 돼요.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을까 하나? 그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거,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일어났던 일들 계속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 읽기 좋잖아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 사복음서에 중복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에 그 중복된 내용 사복음서가 반복해서 나왔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면. 아니 마태복음만 기록하면 성경을 정경으로 삼으면 되지. 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비슷한 내용을 같이 그렇게 계속했습니까? 다른 어떤 기준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번씩이나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행적을, 예수님 행하심을 머릿속에 각인시켜갖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우리 주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상 우리 주님이 적용되고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돼야지 우리가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를 떠난 판단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 만났을 때 인간관계 어떻게 하셨는지를 항상 우리 기준점을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교훈으로 삼는 그런 우리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삶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이 무리로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무리로 어떻게? 그 생각만 해도 은혜 받아요. 왜요? 나는 현실의 문제 앞에 안 된다, 된다, 불신앙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 올라가셨네. 나는 뭐야 이거?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내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나의 인생의 문제, 갈등, 환경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수준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리로 올라가신 그 삶에 나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 성경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요. 문제에서 일어나게 되고 용기가 나고 희망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무리로 못 걸어 올라가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에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적응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비폭력적이어야 돼요. 폭력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도 폭력을 쓰신 적이 없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폭력을 쓰신 적은 없어요. 남을 비난한 적도 없고, 아무리 예수님이 화가 나거나 어떤 문제를 당해도 예수님은 비난하신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은 남에게 상해를 입힌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가진 야곱의 자식들은 예배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디나 사건 후에 창세기 35장 있잖아요. 야곱의 자식들을 불러고, 여기에는 이렇게 불신자도 행하지 않는 이런 악취를 품은 이 일은 인간은 고칠 수 없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하자. 너희들 지금 한 모든 행동은 수습 불가다.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겠다고 할례를 행한 그들을 싹 다 죽이고, 이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냐, 고칠 수 있는 일이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육신의 모든 삶을 내놓고 우리가 영적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기도의 방법을 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육신적인 방법 아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적 생활의 방법이다.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는 자식들 두드려 패도 안 된다. 저것들 감옥 보내도 안 된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인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야곱의 결론입니다. 어떤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이거는 야곱의 자식들은 예배 말고는 고칠 방법이 없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려서 인격을 만들고, 예배 드려서 피제사 드리고, 우리가 놓쳤던 예배 생활 다시 하자. 베들로 올라가자. 야곱의 자식들을 야단쳤으면요, 거기에서 야곱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결단하고 영적 생활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자식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요. 육신적인 따진 거 내려놓고 영적 생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전체 응답을 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9절 보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렇죠? 여기에 세 가지 나무가 있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요, 전부 다 이 세 나무가 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 세 가지 나무예요. 어디 기록된지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포도, 무화과 나무 이 전도의 열매가 없고, 우리가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죠? 어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외양간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없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있어. 뭐야?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번영과 어떤 자랑할 거, 뽐낼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의 주님을 나는 찬양하고 구원의 주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은 거, 항상 우리가요, 전체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전체 시간표는 만약 간단하게 이런 말씀드리면 그 전체 시간표는요. 전후 좌우를 보는 시간이에요. 뭐 전체를 보려 머리 공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 우리가 갖고 왔던 주변의 환경, 이걸 살펴보고 오늘의 오늘의 시간을 딱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의 현실의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이때까지 후를 보고 전과 좌우를 보면서 딱 보면 나에게 지금 나의 어떤 시점은 어느 시점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시점이 보여야 될까요? 내가 지금 봄에 살고 있는지 여름에 살고 있는지 가을에 살고 있는지 겨울에 살고 있는지 그 시점이 보여지지 않겠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벌써 입춘이 지났잖아요. 날씨는 이렇게 추운데 벌써 입춘이 지나고 이제 아주 우수 경칩되면 금방 또 봄이 돌아올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이번 주에는 지방을 2번 갔다. 어제 또 저 구미까지 갔다 왔어요. 임직선 갔다. 혼자 운전하게 되고 오는데 보니까 휴게소에 보니까 이 옷을 세일을 해요. 엄청 세일해요. 몇 번에 완전 다 세일이야. 공짜처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겨울옷이라. 이 봄철 이제 시즌은 이렇게 추운데 이제 계절은 뭐야? 입춘이 지나고 봄이 돼. 지금 겨울옷 사면요. 한두 주 입다가 그만 못 입어. 왜요? 세일을 왜 합니까? 철 지났거든. 이제 이거 지금 한 번만 입으면은 이제 내년에 입어야 돼. 그러니까 2월 상품이 되니까 지금 파격적인 세일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티를 하나 샀어요. 제가 이거 얼마 줬게 물어봤어요. 항상 잘 알아맞추길래 못 알아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마라. 제가 말 안 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옷을 살 때도 계절에 맞게 사야 돼요. 세일을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철 지났기 때문에. 그죠? 아이고, 이게 봄철에 겨울옷 산다. 1년 후에 입을 옷이잖아요. 그죠? 오늘 없으면 또 사놔도, 뭐 옷이 1년 있다가 입나 해서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잘 보관해 놓으면은 내년에 입어도 되잖아요. 그죠? 왜 사람이 어떤 걸 볼 때 이게 횡재가 아니에요. 시간표를 잘 봐야 돼. 계절의 시간표. 왜 이렇게 세일을 하는가? 그럼, 계절이 같구나. 이제 겨울 상품은 들어갈 시간표구나. 이렇게 추운 날인데도,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 나이에, 직업에, 환경에,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잘 먹고, 여기에 맞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 전만 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전체 속에서 내가 지금의 시급한 일, 이 시급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았지, 오늘 나의 전도는 어떻게 하고 나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생 작은 목표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일할지, 이 나의 일을 선택하는 현재 일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과거 일도 아니고 미래일도 아니고 지금 일을 내가 붙잡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쁘게 봤으니 뭔가 그걸 결정하고 사시면 돼요. 또 미래 일은 미래 가서 또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일은 각자마다 매일매일 정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딱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 그죠? 머릿속에 그림이 아닌 내가 오늘 몸으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실천 사항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할 것인가? 여러분의 실천의 주역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성경 말씀 속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일꾼들이 선지자들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오늘의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